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예배 전에 나와보신 줄 믿고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나오나 발로 물을 비춰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문제를 끊으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나일강의 큰 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째 해 12월 1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또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날은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빌론으로 끌려온 지 그렇게 12년이 되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년하고 9달이 지난 때, 또 그 이전에 잡혀온 바빌론의 유다 공동체, 이곳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들은 소식이 벌써 2달쯤 지난 때를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시점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애굽의 주변 국가는 힘있는 강국, 풍요로운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볼 때 케피르라고 인정을 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케피르라고 해서 사자,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속뜻은 정의로운 통치자. 역시 애굽의 왕 파라오는 다르다. 정의롭다. 정의롭게 통치하는 자다. 그렇게 케피르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에스겔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망한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애굽 왕 파라오를 향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애굽이 그렇게 죄로 우상으로 미혹해 했다는 사실, 그 원인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친구를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를 잘 두는 것 너무 중요한 사실. 여기서 주위의 모든 율곡들은 케피르, 사자다.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로운 통치자다. 이야, 애굽 왕은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는 눈은 아니야, 사자가 아니라 나일강의 큰 악어니라. 여호와의 판단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보는 판단이 맞습니까? 악어는 단님이라고,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괴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님. 악으로 번역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3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번역에서는 예레미야의 큰 뱀, 이사야에서는 용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번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불의한 나라로 쓰임받는 비유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성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국 왕과 애국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서 참 양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주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는 자로 알았더니 주님이 그물을 던져서 심판할 때에 나를 끄집어 올릴 때에 왼편에 두는 염소의 때에 두면 들어간다. 염소편에 선 많은 자들이 내가 그때 주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은사도 받아서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열국들이 계피를 하고 참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왕 바라오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가 아니라 단님이다, 악어다, 괴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어를 그물을 던져서 끄집어 올린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 악어가 원래 바다 위에 사는 용어로 성경 전체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 악어가 나일 강에 사는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같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 맑은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 그물을 이제 이 시대에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아주 7년 대환 만에 바로 입문하는 그 시점에 다 와 있는 때에 7년 대환 만이 하나님이 던진 그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사는 것 같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도 나를 인정하고 사모님도 인정하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나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계피를 하고 정의로운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단님이다. 괴물이다. 악어다. 이렇게 보시면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 자. 염소의 편에 서는 자가 은사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기도를 적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밤새워 여호와를 찾는 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밤새워 기도하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한 명도 없이 각각 다른 신을 다 섬기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도 성경하면 마음의 성전 하나만 알잖아요. 두 가지 것입니다. 전쟁이거나 아주 위험한 데 아니면 두 가지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잘 알자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알자, 잘 알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갑시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번 들어보면 하라, 해라. 아, 성전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서 험난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늘 여기에 날강에 있는 단님, 큰 악은 튀면서 일어나서 그 발로 온 물을 휘저어서 날강을 더럽게 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헛된 것을 가르쳐요. 왜 이단을 합니까? 큰 특징은 거기 앞선 교주가 뜨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호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버리지 벌려고도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중간에서 나눠줍니까? 모든 구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예레미야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그날에 양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지. 그거 너무 중요한 것이. 난 내 정도면 들려 올라가겠지 했는데 환난에 떨어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자만 환난을 이기고 나올 용기가 있죠. 순교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지상적인 때는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각오로 섬길 수 있지. 그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아슬아슬해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면 다 밥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지요. 그때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정신 차려서 그렇게 계시록이 호락호락 보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있는데 지금 준비 잘하라. 지금 온전히 양의 편에 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지키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육이 잘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늘 내 생각에 속아서 악의 수입니다. 신앙을 혼란케 하는 것이, 혼돈케 하는 것이. 이 악의가 물에서 발로 휘저어서 날강을 더럽혔다는 것은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늘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강한 군대로 승리하면 괜찮지만 패전하는 그 하나 얼마나 괴로움과 불안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즐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서서 범죄하는 국가를 치시는 것,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열국의 보물을 빼앗아서 자기 부로 챙기는 그것이 바라오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더럽혀지고 그 발로 그 물을 찼다, 튀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로를 계피로 정의로운 통치자로 정은 사자로 보고 하나님은 영으로, 외모로, 단림으로, 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양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양의 편에 많이 서지 못하는 것을 성경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환난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 마음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경 두 가지로 성경을 늘 가르치고 있죠. 왜 성막을 왜 짓습니까? 왜 무너진 성전을 수르바벨을 왜 짓습니까? 왜 솔로몬 성전을 왜 짓습니까? 왜 교회를 일으킵니까?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왜 사도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음 성전과 외부 성전을 짓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코로나가 부니까 외부 성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볼 때 다 떨어집니다. 나를 바로 섬긴 자들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전쟁이 있든지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예배가 된다든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예배한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혼자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지. 네가 진짜 나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니 계시의 눈으로 활짝 열렸어.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싹 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비밀이 없습니다. 가까운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진리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 남편이 가르치는, 내 신랑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내가 흡수해서 순종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남편이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대로 믿기를 창조주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양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염소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히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중요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죄를 씻는 보혈에 다 씻어서 정결하게 준비되며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보혈로 씻은 깨끗한 영혼들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진리대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